지난주에 우리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시킬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을 보았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계획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마귀는 하만과 페르시아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위에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귀의 계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온갖 잔인하고 악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구속사의 흐름은 단 한 번도 방해받거나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악인들이 오히려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마귀가 던지는 시험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구로서 택하시는 인물들은 이 세상의 강력한 왕이나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강력한 권력자인 하만을 대적하게 하셨는데,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국의 문지기에 해당하는 하급 관리의 신분에 불과했고, 또한 에스더 역시 지금은 왕후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가문이나 민족의 배경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서 페르시아 왕에게 사랑을 받고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공포되자 모든 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받은 충격과 슬픔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명 모르드게는 굳센 믿음을 가진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훌륭한 성도들도 그들도 역시 그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좌절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처음 저항할 때에 분명히 그의 개인적인 보복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에게 이렇게 대놓고 반항하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만의 복수는 모르드게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괴롭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역시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 자체에 압도되어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큰 실패와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실패로 굴러떨어지거나 심지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아주 간혹 이를 악물고서 역경을 이겨내는 자들도 존재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게 낙심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처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긴 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행한 이 일이 얼마나 악하고 또한 혐오스럽습니까?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그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등의 어떤 본능적인 이 죄악된 본성을 따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1절에 모르드게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읍 안으로 나아가 비통해하며 크게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는 크게 슬퍼했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불의한 공격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성읍 안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그의 슬픔을 크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했던 행동 중에서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물론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보통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취했던 자세였습니다. 옛적에 이 요나의 예언을 들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엄청난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이 일이 그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러한 주석을 쓰셨습니다. 자, 진실한 성도는 억울하게 역경을 당했을 때에 높은 자세로 발악하거나 남들을 공격하는 태도로 악한 선전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고요히 또 혹은 필요하다면 대중에게 그 사정을 알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과 칙령이 반포된 각 도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모두 다 모르드게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의 결과로 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전에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들 자신을 낮추게 되었고 또한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그 위험한 재난이나 큰 파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이 고난 속에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한편 모르드게는 이 성읍을 지나서 왕궁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입었다고 하는 이 베옷이란 것은 이 한국에서 말하는 이런 삼베옷이 아니라 염소나 낙타의 털로 짠 이런 거칠고 거무튀튀한 옷을 말합니다. 자, 이 옷의 재료는 우리나라와 좀 달랐지만 이것이 이 상복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의 장례 때가 아니고서야 이 상복을 입고 왕궁을 출입한다는 것은 이 왕궁 내에서 이 왕에게 불경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소식을 들은 후에 그에게 갈아입을 예복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옷을 갈아입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왕궁 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현재 당면했던 위기가 너무나 엄중하고 위급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비한 행동을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옷을 갈아입고서 에스더에게 최대한 가까운 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론 편리했겠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와의 이 의사소통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께 보이는 그 태도와 마음을 더욱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어서 더 크게 근심이 되었지만, 정작 모르드게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 통곡하고 있는 원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가 거주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거처는 대단히 궁궐 내에서도 폐쇄적인 장소였고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관리들 역시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자신의 시중 들고 있었던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보냈고, 모르드게는 그에게 이 일의 모든 전후 사정과 이 하만의 계략이 실행되었던 경위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이 왕의 조서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그녀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하필 그때는 에스더가 왕에게 탄원하기에 대단히 불리하고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 에스더는 이 왕후가 된 지 약 5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처음과 같이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고 애정이 많이 식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한 달간이나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왕에 대한 암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법은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기 이전부터 이미 제정되어 있었을 정도로 오래된 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 잦은 암살 시도와 반역이 시달렸기 때문에 왕은 허락 없이 자기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직결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 에스더사의 기록에서 본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대단히 변덕스럽고 감정적이며 또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뇌물에 넘어가서 이 자세한 조사도 거치지 않고서 수십만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왕에게 법을 어기고서 함부로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소상히 알렸습니다. 자, 물론 에스더는 자기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이 생명을 걸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주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받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말은 어떤 좀 위협적인 협박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모르드게는 결코 에스더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이제껏 아버지와 같이 에스더를 길러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녀를 책망하고 훈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에스더의 지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모르드게는 여전히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녀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말을 잘 보게 되면, 자, 그가 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한 이제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이후에도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 그것은 그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큰 징계를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로서 내려진 그들의 징계로서 내려진 그들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성경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제 아무리 유다 백성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또한 페르시아의 법령이 아무리 엄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결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르드게의 말은 즉시 에스더에게 전달되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후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녀의 마음속에 이 본성적인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겠지만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에스더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단지 자기 결심에 따라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 라는 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다시금 정말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3일간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비록 그 백성들은 에스더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함께 올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3일간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적으로 무장한 이후에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법령을 어기고 왕에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대로 그대로 수산성의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다시금 모아주셨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심으로써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다시금 굳세게 해주셨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때로 환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수산성의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이 수산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약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중심부에서 모든 번영과 풍족함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고, 또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 윤택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페르시아에 남았던 것이 아닙니까? 자,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이 유다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릿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런 나태한 영적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 유다 백성들, 그 수산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중에서 영영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형편없고 미약한 자들도 포기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자녀로 대해주시며, 또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한 명 빠짐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 약한 아이는 약한 아이대로,
또 강한 아이는 또 강한 아이대로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을 다루고 성장시키시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아버지인 하나님의 훈계와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징계의 채찍이 내려졌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는 것은 어렵고도 괴로운 일이며 또한 그럴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훈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의 채찍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번쩍 깨우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며 훈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훈계를 다 통과한 이후에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게 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남아있는 구절들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훈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 용기는 인간의 마음속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제외하고도 성도를 제외해도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에 처할 때 나름의 방법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용기와 결단은 결코 사람을 거룩함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택함받은 성도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고 또한 그분의 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은 구약과 같이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시대의 모든 언약의 완성본이며 또 영원전에 맺어져서 앞으로도 불변할 그러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영원하며 그 보혈은 결코 헛되게 버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우리가 과연 헛되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헛되게 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 역시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용기를 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굳게 뿌리박고 설 수가 있으며,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직접 우리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의무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에스더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왕후의 자리가 주어진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치와 책임에 걸맞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함의 결과로 해서 그는 직접 영적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고, 금식과 기도로 무장한 이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영적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놀고 먹으면서 게으르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고, 또한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그분의 군사로 소집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본문 강해를 할 때에 이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에스더 네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넌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께서 사용하실 만한 성도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직접 싸우심으로써 모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제멋대로 행하고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로 나를 눈감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경우에도 그녀가 자기 자신만 돌보고 유다 백성들을 저버린다면 그녀와 그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처럼 비겁하게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비겁한 사람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애초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 잘못 때문에 앞으로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야 회개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사울과 삼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울의 경우에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의 직무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왕으로서 맡겨진 합당한 책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빼앗겼으며 결국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로써 그는 그 자신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였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삼손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나실인이고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사와 그런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많은 특권과 또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그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며, 또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함부로 내팽개쳤습니다. 자, 그 결과 그는 사사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눈이 뽑힌 채로 오랜 세월 블레셋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자신의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맡기신 그 모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결과로서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오랫동안 치러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로서 이 칼빈주의 그 신학의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정론은 결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정확한 칼빈주의가 아니라, 정통 칼빈주의가 아니라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인 칼빈주의라 부르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고난과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이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한 모든 곳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성되게 사는 것을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직장이나 가족이나 교회에서 다양한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더욱더 큰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하고, 또한 장로와 집사는 그 직분에 맞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주일학교의 교사들도 마치 그 아이들의 영혼을 자신이 맡은 것과 같이 여기면서 충성을 다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자기가 부름받은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소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하거나 나태하고 태만하게 행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언약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집중하며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며 더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큰 위기에 빠졌고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키시고 또한 모아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자녀로서 훈계하시며 또한 양육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에 항상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또한 붙잡아서 저희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